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서론에서도 개론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크게 세 형태를 구축하고 있다. 하나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심판과 예언을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중심에 마치 축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사건이었다. 히스기야 사건. 그래서 이사야서는 참 재밌는 것은 히스기야서를 전후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예표와 신약에 일어날 앞으로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것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건이 히스기야가 이 성경의 이사야서의 성경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히스기야가 이 성경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 양길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성격의 가장 큰 원인은 이사야가 이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사야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것이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놋뱀 자루에 관한 이 종교 개혁들을 분질러는 이런 종교 개혁들을 통해서 그가 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놋뱀이 모세 시대 때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때는 이것이 지금 무엇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죠? 모세 시대의 놋뱀 자루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놋뱀 자루라는 것이 이미 사라졌는데, 그것을 이제 시대 속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상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사야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사야서는 내용이 보면은 구약 시대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심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그러면은 여호와의 심판의 그 기준점이 무엇이었는가? 그 기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그들이 벗어남이죠. 벗어남. 이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의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에 있었죠. 이런 이사야서가 우리 속에 또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우상 숭배의 척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진짜의 세계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벗어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 이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마귀의 세력들에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이 내용들이 담겨질 때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시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36장부터 39장까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죠? 36장부터 39장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신구약을 다 합치면은 총 66권이지만은 우리가 구약만 보게 되면은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사야서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서는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가 쉽게 구별해 볼 수가 있다. 그것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들은 구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 신약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의 구성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40장부터 거행되어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메시아에 관한 이 내용들인데, 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메시아가 여러분 세 가지 모습들로 우리 속에 던지심이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은 그 구원자는 누군가? 그런 이스라엘은 또한 어떤 소망을 가지며 달려가는가? 여기 전부 다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다 메시아가 있죠. 따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그 이사야서 5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특히 이제 이사야 52장은 오늘 첫 번째 그 1절에도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런 이제 반복보를 쓰면서 이 시온으로 하여금 깨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소식과 함께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52장은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로서의 오실 그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소망 가운데 우리는 두어지게 되는가. 그럴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역할들은 바로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의지적인 부분들이 함께 결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사야서는 52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제52장 이사야서는 제52장에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의 소식과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백성의 수가 채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열리기까지의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성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죠. 구원과 성화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따라서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52장은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원과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구원과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화. 우리가 이제 그 짧은 15장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52장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줬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자, 참 지금 방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두 절이 의미 없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방금 읽었던 이 두 절이 이 52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절에는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습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구원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면책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잡은 죄들은 남아있는 죄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우리가 더럽힘을 받더라도 그것을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따라서 내가 그 더럽힘을 받고 그 더럽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괴로운 거죠. 이 잡은 죄를 통해서 잡은 죄를 짓고도 야 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잡은 죄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은 해결되어서 이러면서 세상을 방탕하고 방관하면서 그리고 타락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들요, 자신이 십자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게 되면 참을 수가 없는 고통 속에 놓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잡은 죄를 범하게 되면은 마음으로부터도 여러분들 음란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세상은 마음으로부터 음란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다룰 수 있는 거죠. 너 참 나쁜 생각했어. 근데 이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죄라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함께 다루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이 마음에 품었던 그 음란이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이 고통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한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잡은 죄에 대해서 이미 일어날 우리의 잡은 죄에 대해서도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잡은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성립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마치 습관처럼 날마다 동일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은 자들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모습이, 나의 의지적인 결정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52장의 1절과 2절, 특히 2절은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첫 번째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두 번째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어라. 아시겠죠? 우리의 아름다운 옷은 어떻게 지어 입는다고 우리는 스스로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회개함이에요, 회개함.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어떤 화려한 원료를 통해서 세상에 옷을 지어 입고 만들어 입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회개 신앙이 이 속에 결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개는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습 속에서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어디의 죄까지? 그렇죠. 미래 죄까지. 과거의 죄가 우리의 원죄라면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잡은 죄를 담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잡은 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악한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잠정적 그 허용적 속에 이 문제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구원받은 대로 천국에 다 올라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애매하게 우리를 남겨두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런 잡은 죄를 범하게도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론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반론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세 분류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십자가의 이 지옥의 고통은 참으로 신인 양성으로 계시는 그분께서 조차도 견디기 힘드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통 속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이제 하늘로 갈 때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남겨둘 때에 이들이 남겨진 목적과 그 속에 이들의 이루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능을 이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자들과 미래에 있을 성도들은 왜 남겨뒀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은 이들을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온 목적이었고, 그리고 또한 제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늘에 성천을 하실 때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그 전에 어떤 말씀을 남기세요? 지상의 대위임령 어떤 말씀을 남기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분부하는 말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끝내라? 아니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쳤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켜서 준행하도록 만들어라. 언제까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그 지경은 어디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지역.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소외된 자들.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에 있는 곳. 만인이 아니라 만민이죠.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를 바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복음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남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남겨두셨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담의 그 값을 우리가 해야 될 분류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남은 우리에게 또 있는 값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이 공중의 권세자가 그 악한 공중의 권세를 통해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분리의 그 권세가 허락되었는가?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배 안에 1년하고도 한 열흘 정도의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푸주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푸주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땅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정한 짐승은 7쌍이었고 부정한 짐승은 2쌍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한 짐승은 분명히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은 존재해야 될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정한 짐승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둔 이유는 하나님의 정한 짐승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번성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과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주의 권세를 왜 뒀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이 공주의 권세를 네가 이겨,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능력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함께 주어집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그 속에 함께 부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되 우리가 기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그곳에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보면은 사람의 역할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칭의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었고 칭의와 성화가 함께 연결되는 거죠. 이 성화 과정 속에서는 구원 서정 가운데서 성화 과정이 유일하게 사람의 역할이 그 속에 함께 묻어져 있습니다. 그 성화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퍼펙트 되지 않습니다. 웨슬리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메소디스가 이래야겠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다만 나는 이 속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그 속에 함께 부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어떻게? 네 힘을 낼지어다. 아시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하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죠? 힘을 내라. 힘을 낼지어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하라? 옷을 입을지어다. 이것이 이제 성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과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힘을 내는 부분들이 어디에서 우리는 그 바탕이 되어야 되고 입는 옷은 이 옷은 어떤 옷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옷은 어떤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옷은 어떤 옷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속화된 그런 화려함만 추구하는 정욕적이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옷도 보면은요 보석이 여러분 박혀가지고 그죠? 얼마나 화려한 옷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화려한 옷들도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옷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름다운 옷 가운데서. 그죠? 심지어 옷이 말이지 속을 확 드러내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드는 옷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아름다운 옷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아름다운 옷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옷의 세속화된 것은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받습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유혹받지 않는 옷을 만들어 입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 거룩한 옷이죠. 거룩한 옷.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거룩한 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가 있습니까? 이 거룩한 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 입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 글자 보이세요? 화면에. 예.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는 데는 우리의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화 과정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서 결부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는데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아름다운 옷을 집어 입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 이 회개는 오늘 회개해가지고 야 오늘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모든 건 해결됐어. 그럼 내일은 똑같은 죄 또 저지르고 또 똑같은 회개하고 이런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자범죄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통해하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의 얼굴의 빛깔만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평판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옷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은 여러분들 내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을지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부정한 자, 할례받지 않는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중의 권세자, 마귀의 세력들이죠. 그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이 내면과 외면이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아름다운 옷을, 거룩한 옷을 오늘도 지어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 진정한 회개 신앙입니다. 자범죄에 대한 회개 신앙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 된다. 따라서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길에 대한 비전의 모습으로 펼쳐졌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길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52장에서 장차 일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52장 2절 보십시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여기서 티끌을 어떻게 털어버린다는 겁니까? 그렇죠. 맞아요. 회개운동입니다. 이게. 티끌을 털어버리라. 티끌을 털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어떻게 하라?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서 스스로를 여러분 딱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여기서 스스로를 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통해서도 부름을 받은 자의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의지를 수반하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안 쳐놔도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스스로 안 한 이 부분만 가지고 말하게 되면 행위론이 되는 거죠. 행위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의 내 행동이지만은 성령께서 스스로의 그 의지 결단이 있는 우리를 도와주심이죠. 내가 거룩함 속에서 내가 내 결정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거야 이렇게 결정 지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벗어날 능력은 없지만은 정말로 이 더러운 것과 함께 하기를 나는 바라지 않고 이 속에서 몸부림칠 때에 더러운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그렇게 씻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3절부터 4절 우리가 두 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멘. 이제 이게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 상황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그리고 그들이 붙잡혀 갈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끌려가는 목적 자체가 그들에게 팔려서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왜 그렇죠? 바벨론이 돈 주고 사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돈 주고 사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에 그 끌려감이 어떤 매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왜? 매매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내 백성으로 내가 삼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세상에 팔아버렸을 때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면은 그 소유자에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 숭배 속에서 그들이 나의 정의와 공의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바빌론의 포로 가운데 내어놓았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매매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바벨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지금 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두었는가?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징벌. 무엇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볼 때에 사실은 이게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것을 신약과 구약과 대조를 해서 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 본문 내용들이 사실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2장 공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신약 성경을 직접 대입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내가 구원하기로 택한 그 자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팔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판 적이 없다. 너무나도 이거 멋진 단어 아닙니까 이거? 포로 가운데 끌려갔지만 내가 그를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판 적이 없다. 그러면 누구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이야기. 여전히 내 백성.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제 능동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보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4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어디로 내려갈 때에 그렇죠. 애국으로 내려갈 때에 누구 발로 걸어 내려갔습니까? 자기들 발로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자의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포로 가운데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이 그들이 애굽에 자기 발로 갔던 것처럼 과거에 그러한 민족들을 형성할 때에 자발적인 의지 속에 갔던 것처럼 내 백성에게도 그러한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발적인 의지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내가 허락했을 뿐이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건짐을 받는 날입니다. 건짐을. 언제 건짐을 받습니까? 그날. 자신의 죄를 알고 죄를 어떻게 자복하는 그날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회개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용서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여러분들 용서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용서 못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A와 B가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하고 지금 그 윤 집사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집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한 거 없지만은 윤 집사님 잘못한 것 같습니까? 그럼 바꿉시다. 야, 이 사람이 이렇다니까. 그럼 윤 집사님이 박 집사님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박 집사님이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값을 다 지불해도 받아주는 것은 내 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한 용서, 이 속에 무엇이 결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와 용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죄를 자복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이 의지 또한 우리 속에 수반되는 것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무엇을 수반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수반하고 있다. 그날에 이것이 그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그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누구 이름으로 알리라?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알리라. 내 이름으로 알리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히심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이 그 속에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군 줄 알고 나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으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기 백성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본질 속에 새롭게 깨달아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요. 멀리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 옆에서 함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자 7절 8절 두 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읽습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내 백성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그런 속에 그들이 포로잡혔고 사로잡힌 자가 됐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간절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날에 그들이 포로된 이유는 그날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첫 번째, 좋은 소식. 두 번째, 평화를 공포하며. 세 번째,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네 번째, 구원을 공포하며. 다섯 번째,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정인.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날에 그들을 회개시켜서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요? 정인으로 사용합니다. 정인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진행하면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정인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한 증거물, 정인들이 제시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자체가 하나님,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그 삶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런 정인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고 평화를 공포하게 하고 복된 소식을 말하게 하고 구원의 공포를 하게 하고 시온을 향해서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이게 누굽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여러분들, 이 발이라는 것은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개를 시켜가지고, 회개를 시켜서 무엇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가장 더러운 부분. 이 글자도 보이세요? 화면에? 이 발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 있어서, 우리 신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곳이죠. 그런데 이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인을 삼는 거죠. 발을 어떻게 합니까? 씻어서. 발을 씻어서
회개를 시켰어. 죄인을 회개를 시켰어. 그 정인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52장이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12제자를 택하셨죠. 그리고 성자께서는 그 12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줘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 씨 뿌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셨죠. 바로 그 아름다운 발들입니다. 그 발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복음의 사명들, 정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인들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네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속교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이 순간에 그냥 속교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날, 이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확신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 드디어 오는 것이 좋겠어요? 속히 오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오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알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을 알면서 본다는 것이.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9절, 10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지를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땅까지 가라는 이야기죠. 그죠? 마치 사도행전을 보는 것 안 같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터, 예루살렘. 그런가 하면은 유대는 민족 복음화죠. 나라 민족 복음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소외된 자들까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는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은 아니고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것은 만약에 그 시대만 적용을 한다면 땅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땅끝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이 무엇을 본다? 그렇죠. 땅끝이 하나님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끝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끝을 이야기되면 이 땅끝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다? 할렐루야. 아멘.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땅끝까지도. 그러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의 택한 백성. 이방인의 택한 백성. 그러니 마치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는 것 같다.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위임령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지상 대위임령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죠. 바로 이사야서에서 하셨던 말씀의 성취. 더 멀리 나간다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여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히 11절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될 모습, 우리의 자발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 우리의 자발적 의지. 그러면 우리의 자발적 의지로 여러분 성화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자발적 의지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발적 의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모습이죠. 진정한 모습.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만약에 스스로 거룩하게 만든다면 완전 성화는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사람의 의적 결단에 의해서 최후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펠라기우스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떠날지어다.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라, 만지지 마라. 그렇지, 만지지 마라.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거는 무엇을 담고 있다? 분명히 자발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발적 의지. 이 자발적 의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발적 의지를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will이라는 그냥 이 단어를 가지고 will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의지에 대한 이것을 기계적인 측면에서 이거 안 보이죠? 이것을 어떤 기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능력으로 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저는 몸부림. 몸부림 치는 겁니다. 몸부림. 몸부림 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이죠. 몸부림 치라는 얘기예요. 몸부림 치라는 얘기예요. 몸부림 치라.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 이제 도우심이죠. 성령께서 이런 거룩한 모습 속에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성령께서 이제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앞서서 도우시고 뒤에서 도우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잘 보세요.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황급히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게, 우리로 하여금 황급히 도망 다니지 아니하도 되게끔 만들어 주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will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기계적인 것을 능력으로 담지 말고 몸부림이라고 말해라. 이해가시겠죠? 성령께서 우리 앞에 막아주시고 뒤에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로 보면 황급히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13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뽕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 내용 속에서는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3절의 내용 속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깜짝 놀랄 사실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랄, 어떤 깜짝 놀랄 사실이?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 메시아가 회복되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13절에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을 받으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존귀하게 되는지. 그래서 장차 구원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원할 것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촉구를 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담아 내려갈 때에 메시아의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메시아가 우리의 대해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값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라는 겁니다. 14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전에는 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 두 가지로 이 모습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라는 것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라는 것은 고난받을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고난받는 종의 모습. 얼만큼 고난을 받는가 하면은 얼마나 많이 두들기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말 그대로 그 상한 모습이 저것이 사람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대속했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그죠?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놀랄 것이다.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두 가지를 보고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은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제 회복에 대해서 놀랄 것인데, 자 15절 보십시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나라들을 어떻게 놀라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절에는 보면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갖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종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절에 나라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고난받은 종이 어떤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왕들 위에 우뚝 서는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상의 왕들 위에 우뚝 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세상 나라들이 놀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께 성부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죠. 그리고 그 발 아래 모든 세상이 복종하게 만들죠. 그 발 아래. 그래서 세상이 놀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이 예표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이미 이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 속에 세뇌가 돼가지고 살짝 돌았다. 그래서 자기가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십자가를 메었다라고 논문을 쓴 사람이 알브레히트 슈바이처죠.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날 사건과 그 속에서 나타날 권세를 이미 이사야서 52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15절 보면은 그가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전파되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 종의 상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의 상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이 고난당한 종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의 구원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거룩함들이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는 그들을 포로 가운데 둔 것은 그들을 값으로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또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를 불러 모으는 일에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절의 말씀처럼 또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날이 속히 실현되기를 실현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